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배우들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가워 친구야.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자. 은혜 많이 받자.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 바로 듣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이기는 것인가? 자, 합독으로 본문 말씀 4절까지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보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렇죠? 네, 내일이면 11월 1일인데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요. 먼저 아는 사람. 한 달 살기인데 뭘로 한 달 살기? 네, 이긴 자로 한 달 살기를 우리 교회에서 11월 한 달 동안 합니다. 영적인 잔치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이번 한 달 살기를 통하여서 우리 학생처도 믿음이 더욱더 한층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무엇이 이기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기는 법을 배우는 삶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경쟁 사회죠, 그렇죠? 경쟁 사회는 뭐예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렇죠? 이기는 법을 배우는 사회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막 사교육을 받고 자기 개발하는 것에 막 많은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다 이 경쟁 사회에서 이기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서점을 가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경쟁 사회에서 이기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지 알 수 있는데, 자, 어떠한 책들이 있냐면 이러한 책들이 있어요. 뭐예요? 이기는 습관, 이기는 투자, 이기는 취업, 이기는 부모, 여러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우리한테 이기는 법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은 왜 우리가 이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가르칠까요? 왜 그럴까? 왜 우리한테 이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칠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약육강식이 뭐죠? 누가 살아남는 것?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 강한 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이게 약육강식인데, 자, 강한 자가 되지 않고선 절대로 이 세상에서 이긴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하고, 더 많은 업적을 쌓아야 되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이 세상에서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과연 그렇다면 그게 진짜 승리일까? 과연 그게 진짜 이긴 자의 삶일까?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누리고, 이게 진정한 승리일까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한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이고 무엇이 진정한 이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리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요, 싸우거나 겨루기를 통해 상대방을 누르고 이기는 것을 말해요. 싸우거나 겨루기를 통해 상대방을 누르고 이기는 것. 자,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무슨 스포츠 좋아해요?
야구 좋아해요? 전사님 야구는 잘 몰라. 전사님이 설교할 거니까 전사님 좋아하는 축구를 얘기할게요. 그렇죠? 전사님 축구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축구 룰밖에 잘 모르는데, 자, 축구를 예를 들면 축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죠? 골을 많이 넣어야 돼. 골을 많이 넣어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팀이 상대 팀보다 골을 더 많이 넣어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상대편을 골 한 개 넣고 그동안 존버하던가. 존버? 그럴 수도 있지. 한 골 넣고 이렇게 수비적으로 존버할 수 있어요. 네, 자, 어쨌거나, 자, 근데 우리 팀이 상대팀한테 골을 많이 먹혔어. 그런데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죠? 역전해요. 더 많이 넣는 거죠, 상대팀보다. 그렇죠? 더 많은 골을 넣으면 이길 수 있어요. 이처럼 상대방과 겨루어서 이기는 것을 승리라고 말해. 승리.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승리를 뭐라고 말할까? 구약 성경에서는요, 주로 전쟁에서 대적과 겨루어 이기는 것을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에게 이르니,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당시에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한다고 하죠. 돌아오는 것. 개선하는 것이 이 당시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명예였어. 그래서 저 옛날 고대 로마 시대, 이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왔을 때에 무슨 행사를 하였냐면 개선식이라고 하는 행사를 하였어. 개선식 들어봤어요? 개선식? 이게 개선식이야. 개선식이 뭐냐면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을 축하해주고 환영해주는 거. 근데 이 규모가요, 정말 엄청났어. 엄청나게 장엄하고 화려한 정말 국가 전체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던 거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은 정말 이 당시 군인들에게 너무나 큰 영광이고 명예였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전쟁터에서의 이 모든 승리가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자, 역대상 2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온즉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알 수 있는,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승리는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이긴 자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은 업적을 쌓았다고 해서 이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때만 내가 승리할 수 있고 내가 이긴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나는 것이 승리일까요? 그렇게 해야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 허락하실 때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자,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군대에게 전쟁에 나아가서 싸울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전쟁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고 있나요? 꺼려하고 있어.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 왜 그럴까? 왜 이들은 왜 전쟁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고 있을까? 상대가 더 많으니까. 상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말과 병거의 숫자가 자신들보다 더 많으니까 전력상 자신들이 더 약세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싸워봤자 보나마나 뻔한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병력이 훨씬 약해 보이는 거죠.
아까 말한 축구로 한번 비교해볼까요? 상대팀에 훨씬 실력이 좋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감독도 더 뛰어난 감독인데 심지어 우리 팀에는 레드카드를 당한 선수도 있단 말이에요. 수적으로도 열세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대적들을 봤을 때 그래 보였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보나마나 지는 싸움이야. 승리할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 승리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남을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상대적으로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들과 같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남들과의 경쟁에서 막 승리하려고 발버둥 치고 거기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승리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이긴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경쟁에서 승리하는 삶, 그게 진정한 승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1절 말씀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적들의 쪽수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을 쪽수만 봤을 때 상대적으로 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너희는 무조건 승리야. 너희에게 승리는 보장되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승리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굳이 승리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의 주관자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말씀 4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고요?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내가 굳이 애써서 승리를 쟁취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승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승리는요, 배운 것이 더 많고 가진 것이 더 많다고 해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 그런데 우리가요, 머리로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만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이긴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머리로만 안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단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이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십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십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대적해야 될 많은 수많은 영적인 대적들이 있어. 우리가 대적해야 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만 해도 세상, 마귀, 죄, 사망, 권세, 근심, 육체적 욕망, 정말 많은 대적들이 존재해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그런데 이것들은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도 이길 수 없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단마귀 악한 권세들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죠? 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소유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진정한 승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지. 진정한 승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전도사님이 요즘 즐겨 듣는 찬양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도 오셨던 분인데 강명식 찬양 사역자님의 승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서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승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찬양에서는 승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가 무엇인지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 전도사님은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승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 이 가사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그것을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벙어리처럼 살라는 뜻일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만 말씀하게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게 아니죠.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수많은 계획이 있어. 내 마음 가운데 수많은 뜻이 있어. 내가 살고 싶은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 모든 것을 그 마음을 접어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다 라고 이 찬양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 자로 살아가기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그 계획이 그것이 내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줄 것 같고 그대로만 살아간다면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것들 다 내려놓고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아마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고집인 거죠. 그렇죠? 나의 고집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십자가 위에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그 하늘 영광 다 가지신 분이 굳이 이 땅에 내려올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어요. 근데 왜 내려오셨을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심정이 없었다면요, 지금 우리 모두는요 다 그냥 죽은 자나 마찬가지야.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구원의 기쁨과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우리도요 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겉으로 보기에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손해 같아 보일 수 있어. 나에게는 손해 같아 보일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손해가 절대로 아니야. 손해가 아니라 그것은 내가 이긴 자로 살아가기 위한, 또한 내가 승리의 길을 살아가기 위한 지름길이자 비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오늘 전도사님 말씀 나눌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세요 다? 무엇이 진정한 승리라 했죠? 경쟁사회에서 이기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승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승리하시는 것, 승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이미 세상 권세 악한 마귀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진정한 승리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요 기도할 건데요, 자 지금 기도할 건데 세상이 말하는 승리의 기준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 그것은 가짜 승리야. 진짜 승리도 아니에요. 잠깐의 기쁨, 잠깐의 쾌락을 맛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영원하진 않습니다. 영원한 승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만 붙잡고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 원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거센 풍랑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 그럴 때면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 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루저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루저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찾아와도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주품에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우리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품에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세상이 말하는 승리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승리의 기준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이긴 자, 그 이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이긴 자가 됨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를 이긴 자로 부르시고 나를 또한 이긴 자가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긴 자가 되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이 말하는 승리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승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만 따르고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삶을 머리로만 알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원세 악한 사람 가운데 원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합시함도 볼 수 없는 아버지 그러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권능자이시오니 하나님 그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승리자, 그러한 이긴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승리자이고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모든 가운데의 학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각자의 삶마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긴 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하고 복된 가운데의 학생처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